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6절로 22절 단락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이거 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면은 시편 135편 10절로 12절 단락에서 이제 벌써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135편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출애굽 이야기 135편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왕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이 시편에서 앞서서 이야기한 거의 그 표현하고 거의 같죠. 근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시편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탄생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 이 지구,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셔서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다가 인간이 거할 환경을 해서 우리 보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해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뭘 못했어요? 거짓 유혹으로 다가온 그 사탄, 뱀으로 상징되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세우셔서 그 창조 사역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게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정황이 우리가 이제 창조 때 이야기와 성경 본문을 놓고 보면 평행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유사한 구절들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해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 임재하시는 거, 그것을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신 이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으로 온 열방에 비추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이제 땅을 주셔야 돼.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된 것, 종교를 갖게 돼서 세상 사람의 이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오늘날까지 그러고 유대인처럼 별나고 독특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이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죽을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요. 생명이 거하기가 힘든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기도 전에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그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시비를 걸어와서 모세가 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가서 그 가나안 왕들을 30명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기 전에 시혼과 옥을 더하면 모두 33명. 근데 이 왕들이 다 큰 왕들이고 유명한 왕들이라고 여기를 해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하고 유명했다는 건 유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위대하고 유능한 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익숙했어요. 그 익숙한 그들이 어떻게 이 군대를 거느린 이 왕들을 상대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자기 백성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권세들은 그냥 다 제거하셔요. 그게 시므리 왕 시온과 옥이 본보기로 언급되는 거예요. 왜 33명 중에서 이 왕들을 자꾸 따로 언급할까요? 이 왕들을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는 그 과정이 성경에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왕은요, 악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으로 다가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처럼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정복을 한 거지만 이 두 왕은 본질적으로 아주 악하고 나쁜 거란 말이에요. 더. 그래서 이 두 왕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장 크고 위대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기업. 그러니까 이게 상속 재산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속해서 계속 재산.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받는 땅, 이 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수많은 왕을 죽이시고 그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기업,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내고 영원히 경작하며 살도록 그 땅을 선물로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위대하고 유능해서 우리가 엄두도 못 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아버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채우시고 거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머물며 믿음으로 영원한 시간에 이되어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